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물금쉼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아가서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물금쉼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 한 사람과의 연애 감정입니다. 연애 감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문구가 뭐냐면, 주님과의 연애 감성이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연애 감성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딱딱하고 아주 논리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어떤 마음의 감성으로 드려야 되냐면,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연애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애하는 감성이 없고 감정이 없고 감동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요셉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요셉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악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의식이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리고 또 외식이 또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성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갑다.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셉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노예 상황이나 감옥에 가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요셉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항상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중심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자꾸 모태신앙이나 지역교회 속에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모임을 중시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모임을 중시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모이는 것만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것만을 중시하는 그런 지역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냐면, 이 외식하는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에 참석하려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려면 외식을 버려야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기독교 모임에 가려면 많은 어려움과 손해와 잃어버림을 감수해야 돼요. 자신의 체면도 버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거기는 계급 사회였는데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그 모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귀족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에 가면 노예한테 가가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때는 숨어서 모였단 말이에요. 정부나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발각이 되면 사자배배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 때 그 예배나 공예배의 모임은 어떤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모인 모임이 교회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임은 어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와, 장로님 믿음 좋으시네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이고, 거기서 충성봉사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교회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외식에 빠져버리면은요, 아가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은 뭐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세상 사람들과 짝한 그 장소에서부터 나와 함께 이제 탈출해 나오자는 거예요.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어디서요?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하고 표범은 맹수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자굴과 표범산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세상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가자. 동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을 한번 딱 쳐다봅니다. 유연이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딱 쳐다봐요. 그런데 그 유연이의 시선을 보고 예수님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 시선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사자굴과 표범산, 이 세상의 마음, 그 세상의 그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무한 경쟁의 그 장소에서 내 마음을 빼서 오직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근 동산입니다. 덮은 우물이고 봉안새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동산은 동산인데 잠가버렸어요. 사자나 표범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우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데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게임에, 웹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동산입니다. 내가.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동산, 맞아요. 근데 동시에 누가 동산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동산요? 잠근 동산이에요. 오직 출입을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VIP룸 같은 데 가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VIP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의 VIP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덮은 우물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에 이 물을, 내 마음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딱 덮어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목마르다 물을 달라면 그때만 열리는 우물입니다. 봉안샘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수님도 영접하고 내 눈에 예쁜 자녀들도 내가 내 기쁨으로 삼는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으로 내가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장근 동산으로, 봉안샘으로.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너에게서 나는 것, 너에게서 이게 추수되어지는 것은 뭐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하여튼 이 땅에서 가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가장 향기로운 꽃이며, 가장 모략은 뭐냐면은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나의 신부, 나의 누이를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 너를 보니까 너는 나의 모략이다. 내 아픈 마음이 너의 나를 사모하는 너의 마음, 너의 그 동산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쉼을 얻고 너를 통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된다.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향기 나오는. 자,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로구나. 그리고 16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16절에 술람미 여인,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세상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는, 누구도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잠가버린 동산이 된 거예요. 나의 마음에는 고메라와 나도풀과 봉화와 창포와 각종 모략과 침향이 가득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하나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칭찬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 향기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향기가, 북풍과 남풍이 뭐냐면 세상의 환란과 풍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일 못한다고 구박하고 막 나를 때리고 흉보고 모욕합니다. 그런 것이 다 북풍과 남풍인데 무슨 말입니까?
환란의 바람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반대도 있어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에요. 그 북풍과 남풍입니다. 북풍은 환란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북풍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핍박과 환란이고, 남풍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이런 것들이 불어 일어나라, 나에게 닥쳐라는 거예요. 왜? 북풍과 남풍이 불수록 나는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향기만이 더 환란의 바람 때문에 더 날린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환란과 풍파를 당하는데 두려워 떨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풍과 남풍이 올 때 향기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세상의 환란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오히려 나의 동산에 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증명되어지길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런 바람이 부는, 환란의 바람이 부는 그때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천국에서는 북풍과 남풍이 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술라미 여인에게 아가서 5장 1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에게 들어가서 너가 예비해 놓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몰약,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정성껏 준비해 놓은 향재료, 꿀송이와 꿀을 내가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에만 신경 쓰지만 우리는 어디에 또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항상 내 마음속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나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주님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온갖 것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나는 지금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송아지를 잡고 젖을 짜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우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략과 향이 있어야 되고 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랬죠.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다. 내가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이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북풍과 남풍이 불어도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래서 2절에 보세요.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몸은 잠자고 있는데 신부의 마음은 깨어 있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뭘
예배해 놓고 꿀 예배해 놓고 포도주와 꿀과 우유를 예배해 놓은 상태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그때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완전한 자.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오직 100% 완전히 나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작정한 나의 신부구나. 나의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을 열어다오. 너의 마음을 문을 내가 들어가겠다. 나의 동산에 들어가겠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너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영접하기를 나도 또한 밤이 맞도록 기다렸다는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냐마는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옷을 입고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자 5절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요 모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내 손에서 내 손가락에서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모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도 나의 기쁨이 되지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모략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또 사랑의 스토리가 연결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벌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조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잠근 동산같이, 덮은 우물같이, 봉환생같이 오직 주님만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나의 잠근 동산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의 동산이 생겼다. 내가 먹고 마시며 안식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있는데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외식을 버려야 될 우리 신앙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잠근 동산이 될 수 있는가? 봉환샘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해버리면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한 뭡니까? 나는 주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주님이 나의 에덴이며 나는 또한 주님의 에덴입니다. 나는 주님의 동산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동산이래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우리는 빼앗기죠. 수시로 빼앗깁니다. 사자굴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려요. 그게 사자굴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들어온 것들을 내가 마음껏 담습니다. 주님께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누이야. 거기서 나와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 이 음성을 매 순간 주님 우리에게 속삭이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아주 간단하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얀 신부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변화산의 주님처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공로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 예인이, 유연이, 영인이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안방에 가서 쉬잖아요. 그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해요. 그 순간 유연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주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잠근 동산의 유연이의 마음인가, 예인이의 마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평일 동안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잠근 동산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근 동산, 각자의 삶 속에서 잠근 동산화 시키기 위한 지원센터다. 태 목사님 그래 말하죠. 십자가 생활화의 지원센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연회 감성 한 가지만, 많은 말을 했지만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회 감성이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연회 감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남은 일주일도 주님과 풍성한 깊은 연애 속에서 살다가 또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